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통하며 이 귀한 주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고 행해야 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잘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건 뭡니까? 나와 관계된 기도 제목들이에요. 내 건강, 내 가정, 내 일, 내 친구, 내 이웃, 내 사람.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이걸 보고 교만이라 부르죠. 이 나 중심이 심해지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 나 중심 이게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대적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한 게 인간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중심이 인간을 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같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위한 길은 네가 선택하고 네 지혜와 네 판단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요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여자가 거절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에는요 마치 이게 축복처럼 들립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중요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너 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자유야. 그게 행복이야. 세상에서는요 축복의 메시지로 던져져요. 그게 마치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게 진정한 나를 성취하는 것처럼 막 떨어져요.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상품 광고들 속에도 그런 메시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이게 힘을 주는 것 같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네 자유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느낌대로, 네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맞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요거는 죽이는 메시지. 이게 근본 문제예요. 나 중심.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 모든 불신앙,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맞다는데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종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기도하면 전부 나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칙인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기도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전히 나 중심인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치유죠. 주기도문은 치유의 기도입니다. 치유의 메시지, 가장 근본적인 치유, 근본 치유예요. 근본 치유가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고 엉뚱한 거 하고 있다니까요. 부모가 어린애기 보면요, 어린애기를 위해서 막 제일 좋은 거 해주려고 가르쳐요. 근데 애기들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더 맞는 줄 알고, 그게 자기한테 더 좋은 줄 알고. 부모는 그렇게 하면 결과를 알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냥 말려요. 그러지 마. 그럼 애기들은요, 막 마치 자기 자유를 부모가 제한한다는 것처럼 막 저항하면서, 아,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저서 앙 울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가장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 중심으로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요거를 근본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응답을 구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번부터 세 번째까지 강구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가 싶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강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예요. 그거부터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강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생략되는 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걸 놓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걸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이름이죠.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신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단어죠.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 야훼라는 건요, 사실은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모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기역이 있으면 이게 자음이고 이렇게 모음이 붙어야 글자가 되잖아요. 가가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자음이에요. 영어로 치면 이 글자는 Y고 요거는 H, 요거는 W, H예요.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모음이 없냐? 요 단어는 유대인들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못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YHWH라는 이 자음을 가진 이 네 가지 단어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못 읽었어요. 이걸 뭐라고 읽냐? 이 발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읽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로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너무 거룩해서 안 읽었어요. 못 읽었죠. 못 읽다 보니까 발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후대들이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들이 요거를 가지고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이 뭐가 있냐? 예측해서 붙이다 보니까 야훼라고 그렇게 읽게 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죠.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예요. 누군가에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엘로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창세기에 보면 한글로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요걸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이름은요,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아도나이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 뭡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뭡니까? 평화를 이루시는 여호와. 샬롬은 평화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시고 나서 고백한 하나님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 그럼 거룩은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단어인데, 이 카도시는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돼 있다. 다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급이 다르다. 우리랑 다른 존재다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와 어떤 부분이 다르십니까?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럴 때는요, 어마어마한 권능,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권능.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고결하세요. 도덕적으로 완전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우리와는 급이 다른, 피조물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함부로 불릴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고결하심, 깨끗하심, 순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거룩 안 해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나 우리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천상에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경배하는 특별한 천사들,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히브리어로 케라프라고 하는데요, 케라핌, 그룹들이에요.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번역됐어요. 뭐 댄스 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고 천사들의 특별한 천사들을 말하는 그룹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루핌을 한글로 그룹,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룹 나오니까 이 그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댄스 그룹, 아이돌 그룹, 여러 명이 모인 그룹, 그거 말하는 거 싶은데 그 그룹이 아니죠. 고유 명사입니다. 그 그룹은요.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은요, 어떻게 생겼냐? 얼굴이 4개가 달려있어요. 하나의 얼굴은 황소 얼굴, 독수리 얼굴,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이 달려있어요. 그 각각 피조물을 대표하는 모양들이죠. 독수리는요, 새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자는 동물의 대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 넷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이에요. 히브리어로 3번 말하면, 3번 연속으로 말하면 그건 최상급입니다. 가장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영적 존재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당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기도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싫어하는 네티즌들이 개독이라 부르거든요. 막 하나님을 별 희한한 말로 다 조롱하고 모욕하거든요. 교회가 잘못할 때마다 그런 댓글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일으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댓글에 보면 막 욕을 달아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데 세상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한테 갔을 때 그런 일이 생겼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독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서요. 죽을까 봐. 골리앗이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랑 한판 붙어보자, 나와봐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듣는 순간 아무도 화 안 나는데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화가 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내가 사랑한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이 다윗이요 나선 거예요. 목동하던 애가 이 형들은 다윗 보고 야 니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나설 때가 아니야.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 왕도 너 어린애 돌아가 이러는데 여호와께서 늑대와 사자와 곰의 손에서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는데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손에서 건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픔과 분노를 느끼십니까? 다윗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느껴요.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괴롭힌다면 내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분노하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조롱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대접을 받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분노하고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 중심 체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구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지 않을까요?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도 답답하네, 안타깝네,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렬히 구하고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놓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기도 제목을 5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알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은혜 받으면서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달라져요. 욥기 아시죠? 욥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에게 문제가 왔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해라 그럽니다. 욥 나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왜 그런 벌을 내려? 회개.
아니야. 계속 싸웁니다. 욥기 38장에 가만히 보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네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네가 나를 진짜 아느냐? 내가 이 천지의 경계를 끌 때 너 뭐하고 있었냐? 하늘의 별들을 내가 창조할 때 너 봤냐? 내가 모든 동물들이 거주할 영역을 정해주고 강들과 바다를 내가 만들었다. 너 그거 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진짜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지 네가 아느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다가요, 42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르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불신 문화가 너무 커 보여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불신자들이 누리는 성공들이 너무 커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내 자녀도 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저것이 행복이다. 너도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기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저는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작은 인간관계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래서 과학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은하라고 아십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야기해서 우리 은하라고 하죠. 은하. 우리 은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옆에서 보면 모양이 그렇게 생겼대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불퉁하고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요 사이가,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10만 광년이에요. 여러분, 광년이란 건 뭡니까?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광년이에요.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빛의 속도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영화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난대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우리가 상상이 안 가시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이 속도가요. 눈 깜짝들 사이에 지구를 7번 반 돌아요.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야 광년이에요. 1광년. 10만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만 년 동안 달려야 가는 거리예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은하예요. 요 은하의 요 중심에서 한 3만 광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수성이 있고, 요 태양계가 요 우리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같이 큰 항성들이 몇 개가 있냐? 2천억 개가 있습니다. 요 우리 은하 안에만 2천억 개가 있어요. 태양같이 큰 항성들이. 작은 별들은 더 많고. 근데 이 우주에 이런 은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은하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측정한 걸로는 우주에 이런 은하가 1000억 개에서 어떤 사람이 2조 개 있다고 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점도 못 돼요. 이 우주의 크기로 볼 때. 처음에 보면서 너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가. 우린 지구도 한 바퀴 못 가보잖아요. 평생요 대한민국 지구에서 보면 조그만요 대한민국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세계는 얼마나 광대하냐면 은하 하나가 우리가 가보지도 못해요. 10만 광년이요. 은하 하나의 크기가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이런 게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우주의 크기 속에서 우리를 보자면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조금이나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근데 이런 점도 안 되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창조와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겸비해집니다. 자랑할 게 없어져요. 부끄러워져요. 미안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미안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찬양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이거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지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요 천사들도 궁금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거야. 그래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할까 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는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신 그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 복음에는 구원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는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인데 제 반에 학생들이 10명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근데 제가 5명은 너희들은 벌 안 받아도 돼. 들어가. 나머지 5명만 너희들은 몽둥이 맞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을 내리는가? 그러겠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심판을 내렸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 안 받아도 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공의로운 것입니다. 벌을 받았어요. 벌 받을 자가 벌을 받았어요. 대리적으로 대리인이 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게 하셔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떠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 갈라진 걸 본 이스라엘도 가다가 또 원망했습니다. 물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홍해 갈라진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뜯어 고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구원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 사랑, 공의, 권능,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놓고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 그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이것을 회복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성공이다.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보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뭘 붙잡고 순종하셨습니까? 말씀. 마귀가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네 번째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안에서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행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리, 이 땅에 있는 기득권, 이 땅에 있는 대기업, 명문대학, 어떤 회사,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얻으려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자식을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대학 들어가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 거기가 행복의 자리야. 거기 가야 행복할 수 있어. 네 행복을 위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단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은사와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란 겁니다. 불신자는 모르고 우리는 알 뿐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하늘에서는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어린 양께 돌립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닌 어디에서 이걸 구하냐고요. 몰라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없어서. 마지막 5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5가지 응답 받는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답답하지 않겠냐, 재미없지 않겠냐, 희생적인 삶이 아니겠냐, 십자가의 길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악한 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 마치 재미없고 답답하고 참아야 되고 뭘 못하고 이런 삶을 살 것처럼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최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항에 보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들이 아니에요. 목적들 이랬으면 목적이 2가지잖아요. 목적은 단수입니다. 2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기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응답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저희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욥의 눈을 열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아는 응답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아는 응답을, 그래서 아버지를 거룩한 분으로 여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